할렐루야. 아멘. 아까 전민구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비가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드리고 함께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다음 가사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라는 비 준비하시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바로 이게 시편 147편과 비 준비하시는 찬양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제가 10월 달에 ECFC를 갔어요. 그래서 ECFC를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시간이 보니까 한국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딱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정민구 목사님께서 첫 곡이 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비 준비하시는 막 부르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서 다시 첫 곡을 내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르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첫 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다 부르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너 수요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그게 바로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 수요 설교 제목은 시편 147편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월요일이 되면요,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항상 성가곡을 보내줘요. 이번 주는 이런 곡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수요 설교도 그렇게 준비했고 마음속으로 금요기도에도 그 콘티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문자가 왔냐? 글로리아 성가대 제목은 비 준비하시니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우연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연 같은 일이 펼쳐진 거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오면서 참 은혜로웠어요. 왜냐면 비 준비하시냐고 저희 설교가 딱 맞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사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왠지 우리 전민구 목사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할 것 같은데 비 준비하신 일을 부를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절대 나는 전민구 목사에게 시편 147편 비 준비하시니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하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날 다음날 화요일날 문자가 왔는데요, 콘티가 올라와요. 수요 예배 카톡방에 봤더니 마지막 곡이 뭐죠? 충만이 충만. 오 주여,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7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에 수요 예배팀 카톡방에 콘티가 갑자기 딱 카톡방에 딱 글이 올라왔는데 우리 사모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전민근 목사가 콘티를 바꿨어.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전날에 올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뀌었으니까. 뭔데? 보여드릴게요. 비준비하신이에요.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애가 있었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과 비준비하신이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편 147편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그냥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은요 배경이 있어요. 시편 147편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만 우리가 아시잖아요. 시편하면 다윗. 네, 시편은 다윗만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쓴 건 한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150편 중에 나머지는 천년이란 기간 동안 쓰여진 것이 시편인데 그 중에 시편 147편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47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 동안 끌려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포로하면요, 그냥 포로로 끌려갔구나 생각하지만요, 이 포로는 그 나라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면 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주인에게 빼앗겨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바로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성벽 건축에 이것저것에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우상 숭배 교육까지도 받아서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됐어요. 그들은 삶을 완전히 묶였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냥 묶여서 그저 하루하루 보내는 하루살이의 그런 인생으로 머물러야 됐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묶였죠. 신앙도 묶였죠. 그리고 마음에도 묶였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우리 성도님들을 묶고 계셔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함 없이 육체가 묶였던 것처럼 여러 가지 육체의 병마로 인해서 묶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의 관계가 묶여 있을까요?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들어요. 자영업자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소리가 듣습니다. 너무 어려워졌대요. 심지어 마음이 묶여서 우울과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시편 147편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뭘까요?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고백한 시편이 시편 147편이에요. 그렇다면 포로로 묶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우리의 묶임을 어떻게 풀어주셨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묶임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저도 맨 처음에 비준비하신 이를 처음에 부를 때는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저는 이 예루살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그냥 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됐고요. 성벽도 다 파괴됐고요. 모든 집도 모든 땅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무너진 땅, 무너진 성벽, 무너진 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곳.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게 묶인 백성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 무너진 땅,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는 모든 것이 묶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우리 성도님들 그 코로나가 다 왔을 때 현대판 포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포로 생활이라 이것저것 모이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대를 했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 재정이 묶였습니다. 그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당기고 했는데 이제는 더 묶여졌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금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내 재정에 모든 것이 묶여버렸어요. 대출로 인해서 묶였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 임대라는 글자가 너무 많이 보여요. 모든 게 다 묶여버렸어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낫다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모든 게 다 묶인 거예요. 더 나아질지 않은데 더 묶인 삶의 묶임들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시편 147편에 오늘 이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다 끝내면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성, 그곳은 저렇게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땅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니까 그곳에서 다시 무너진 곳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성이 다시 세워진다고? 이스라엘 다시 세워진다고 하니까 와서 분노하며 온갖 방해를 합니다. 더 핍박하고요.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삶이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더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재정도 묶이고 여러 가지가 다 묶여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십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다 함께 했게 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요. 삶에 묶이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의 묶임을 아시죠? 나의 여러 가지로 묶여져 있는 삶의 묶임을 아시죠?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성벽이 다 건축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묶였던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삶에 묶여있는 성도님들 너무나 힘들어하시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까 불렀던 그 8절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원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비준비하시니가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른 찬양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모든 것이 다 메마른 땅이에요. 모든 것이 다 황폐한 땅이에요. 그 어떤 것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 그 황폐하고 무너진 땅이 바로 저 말씀에 나오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그 비를 딱 이동시키시는데 그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풀이 하나씩 자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메말랐던 그 땅 가운데 하나씩 무엇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 가운데 들짐승이 오기 시작하고요. 새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장과 내 일터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손님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묶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묶임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누구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 삶의 묶임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편 140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병마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육체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 계십니까? 중보기도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남들한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픈데 몰라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병마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예요. 완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포기한 삶이에요. 그도 노력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포기된 삶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였습니다. 남들은 다 외면했어요. 병마로 인해서 다들 떠났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요. 병이 정말 옛날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지 예수님은 아시고 그 누운 그 자 가운데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병마로 인해서 모든 게 묶였던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38년 된 불가능의 그 사람을 일으키셔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낫고자 하느냐? 낫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땅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메말른 땅이에요. 그 땅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생명이 다 메말랐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땅은 야 여기다 그냥 경작하면 잘 자랄 거야 하는 땅도 있지만, 야 이 땅은 안 돼. 이 땅은 그냥 버려야 돼. 그런 땅도 있어요. 아예 그냥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 비를 준비하셔가지고 쫙 몰아주시면서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그 빗방울은요 그냥 빗방울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고 모든 것이 메마른 그 땅 가운데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리면서 하나씩 그 육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육체가 나의 병마로 인해서 메말라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남들처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육체에 회복시켜 주시는, 묶임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의 육체를 향해, 우리의 그 주위에 있는 그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병마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포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시편 147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세요. 삶의 묶임도 풀어주셨죠. 육체 병마의 묶임도 풀어주셨어요. 야, 이 정도만 해도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세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시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족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시편 147편 13절에 보면 가족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게 문빗장이란 건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성벽이 파괴됐어요. 집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집이 파괴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들이 어디에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이잖아요. 이 집에서 모이는데 이 집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 가족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야 너희들 끌려갔으니까 같이 살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다 흩어버립니다. 아빠는 강제노동장에 끌려가고요. 엄마는 가내숭업처럼 이런 손으로 하는 곳으로 끌려가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상숭배하는 데도 끌려가고 이곳저곳으로 교육받고 군사로 끌려가고 가족 공동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집이 파괴됐죠. 가족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구성원 모두가 다 흩어져서 이제는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가족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다 묶여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요. 어떻게 하셨냐? 포로된 백성들을 너 아빠, 엄마, 자녀들 다 모이게 해주셔서 문빗장을 견고히 했다는 것은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집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안이란 단어 보이시죠?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가족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하나 나누고, 무너졌던 그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자녀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고 배불리 먹이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신 분이십니다. 흩어졌던 가족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운데 모여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삶의 묶임도 풀어주시죠. 병마의 묶임도 풀어주시죠. 가족의 묶임도 풀어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기뻐하며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네 번째 풀어주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묶임을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요, 더 이상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있으니까 외국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대사관을 찾아가나 영사관을 찾아가면 거기서 해결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따르죠. 너는 망한 나라의 백성이구나. 니네 나라는 망했구나. 너는 끝난 인생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많은 상심을 줍니다. 우리나라가 한일전 하면 어떻습니까? 한일전 하면 지금도 막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일본한테 지면 아예 건너올 생각 하지 마. 막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 가운데 뭘 했어요? 계속 억압하고 또 수탈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울분이 그 한일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포로의 백성들이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묶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막 자꾸 상처를 주고, 너 만국의 백성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인생이야. 더 이상 넌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말을 던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넌 실패했어. 더 이상 넌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심과 상처에 있으십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난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낙심되어지고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실패자라.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런 상처의 소리를 통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밤마다 잠이 안 와가지고요. 잠을 깨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공황장애도 되고, 때로는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 계시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조차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심과 상처의 성도들 계시니까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심과 상처를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루만지면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심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고대 지역에는 그 별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 별, 저 별은 우리 아들 별, 딸 별 하면서 각자 별들이 자신의 그 상황과 연결됐다고 자기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든도다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이 사람, 저 자녀, 저 사람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세밀하고 그 세밀하게 다 아시고 찾아주시고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개야. 너 이것으로 인해서 너 힘들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널 몰라도 너의 상심과 상처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상심과 상처를 내가 아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 일로 와라. 그러면서 그 두 팔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이 고백, 이 말씀입니다. 너의 상심, 너의 상처, 네가 힘들어했던 그 마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요, 그 사람 불러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정말 밤낮으로 힘들어했으니까 그냥 그것은 누구 어떤 것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로해 주고 그것을 안아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요, 무슨 땅이었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땅은 죽은 땅이야. 그 땅은 이제 버려진 땅이야. 그 땅은 실패한 땅이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 땅이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처와 낙심으로 가득 찬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셔요? 비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시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셔주셔가지고 그 상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셔주시고 상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셔주시고 그러면서 생명력을 불어주셔서 그 땅이 상처와 상심의 땅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땅, 생명력이 넘치는 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피를 준비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상처받고 낙심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비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나의 그 상처와 상심을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력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의 묶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시네요. 나의 병마로 인해서 내 정말로 남들은 다 포기했다고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가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와 상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밤을 잠도 못 이루고 심지어 극단적인 것까지도 생각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비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리고 생명력을 다시 소생시켜서 너희의 그 묶임을 풀어주겠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묶임이 있습니다. 나의 병마의 묶임이 있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묶여서 너무나 가족의 관계가 묶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상처받아서 상처와 낙심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묶임을 아시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묶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묶임들입니다. 나의 병마로 인해서 묶여있고 나의 삶에 묶여있어서 재정이 묶여있고 많은 물질이 묶여있고 남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상처받고 묶여있고 여러가지 가족의 관계와 자녀의 문제로 묶여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이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풀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그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믿고 나가니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묶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재정이 묶였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병마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가족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자녀의 문제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와 낙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 묶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피를 준비하셨느니라. 그 피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피를 내리는오도다. 그래서 그 묶임을 풀어 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